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못지않게 체감적으로도 또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과 또 총회로부터 많은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어떤 세상의 병고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기도에 집중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고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나라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와 있는 제목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 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그 강구 7가지의 강구 중에서 두 번째 강구로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와 모임 가운데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기도문과는 그 글자의 수와 조사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좀 더 쉽게 그러면서도 성경의 거룩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번역하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표현처럼 2인칭 복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몇몇의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왕의 권위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의 대다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킹덤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킹덤은 king 그리고 돔이라고 하는 복수명사입니다. 왕과 영토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킹돔이라고 하는 말이 된 것이고 즉 킹돔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 즉 영토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킹덤입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은 결코 영토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는 한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십자가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머나먼 중동까지 진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과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국한되거나 세상의 땅을 영토로 소유한 세상 왕국을 가리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신문 앞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령한 왕국,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 말씀이 주기도문의 여러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맨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세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삶을 통하여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말씀하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상에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고 인생을 통하여 끝까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그 자체가 특권이 되고 면죄부들이 주어졌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살인이나 중죄가 아니면 로마 사람을 가두거나 취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심지어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사고 파는 일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그 로마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해서 로마 군대가 따라가면서 호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로마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 사람이니까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에서 쉽게 그 미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로마 사람처럼 살인이나 중형죄가 아닌 이상 못합니다. 왜요? 로마의,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주어지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감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릴 적에 땅 따먹기 할 때처럼 줄을 쭉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곳이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강장로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당회가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결정을 해가야 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장로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당회의 결정들을 따라서 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으며 내려놓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인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귀신은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려움에 우리를 내려놓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주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시는 예배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적절한 가장 좋은 단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복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쩌면 종합병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 말씀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모순되고 때때로 우리가 부조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 탄광촌에서는 대규모의 파업과 폭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즈음에 한 탄광촌에 바로 그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로 말미암아 그곳에 참석한 많은 광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자리가 회개와 통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겠다는 신실한 고백과 더불어 영적 각성이 그 탄광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인간적인 욕심과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서로 이해하며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전후해서 그 탄광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탄광촌 주변에 있던 그 유흥업소들, 술집들이 하나하나 장사가 되지 않고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술집 주인이 회심하여서 그 술집이 술꾼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이 술집일지라도 바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떠나갑니다. 우리가 통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금의 이 나라와 시국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통회해 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강조하듯이 이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역시 먼저 통회와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고치고 이끌어가는 유일한 분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의 능력이 교회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서 미국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곳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심지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갈 때에 일어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복음은 세상 앞에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은 세상 앞에 끊임없이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 없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시대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 교회를 터전으로 삼아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서도 결코 끄지지 않았던 그 복음의 불씨를 들고 이 나라를 찾아왔던, 이 나라를 밟았던 외국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동국마트를 간다고 마스크를 깜빡하고 그냥 걸어갔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은 저뿐인 거예요. 순간 저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어쩌나.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손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내 모양이 우습다. 진작 준비를 하고 대비하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 없이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과 위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결정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내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위험을 극복해 나가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 어떤 권세와 어떤 바이러스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세워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